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그르쳐졌을 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착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딸 다나의 겁탈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족속들과 아주 큰 서로 살상을 하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정결케 하고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잔재를 다 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번째 장소였던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자 아주 큰 꿈을 갖고 그곳에 땅을 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당에는 굉장히 상황이 다급하게 되고 위험에 처해지게 되어서 또다시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겜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만행, 세겜의 집안을 전부 할례받게 하고 죽인 그 만행 때문에 아마 그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만간 군대를 이끌고 아마 야곱과 그 아들들을 공격해 올 것이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얼른 그곳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길로 갑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과 가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털어냅니다. 너희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금부치, 은부치 그것까지도 전부 가져오게 하고 상수리나무,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그걸 파 묻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깨달은 바예요.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20년이 다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겜에서 다시 정착하려고 했을 때 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남을 속이거나 남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자기들의 자식들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뒤통수 쳐서 다 죽인 것은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도 과거에 나의 잔재들을 다 떨쳐내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정결케 해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모든 과거의 잔재들을 전부 떨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여기서 묻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옛 생활을 온전히 다 청산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의 옛 생활, 과거의 잔재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옛날에 그 변화되기 전에 옛 습성들, 그런 삶의 태도들, 또 삶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떨쳐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옆구리의 가시처럼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들을 돌아보아 그것들을 정결케 해라, 청산해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의 떨어버려야 할 옛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철저히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삶의 규칙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새 옷을 입은 게 맞는가? 한번 돌아보고 아직도 옛 생활, 내 삶에 누더기처럼 이렇게 덧대서 꼬맨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이제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둘 다다 못 쓰게 돼요. 둘 다다. 새술은 새부대에 묻어야 되고 새천에는 그 헌천에 새천을 붙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삶의 개혁을 이루십시오.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예배 생활이 온전한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온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의 삶이 안전하지 못한 것은 그가 새 옷으로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바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 장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로 알론 바굿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론이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이라는 말은 통곡 이런 뜻입니다. 통곡. 통곡의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리브가에 대해서는 처음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헤어진 후에 리브가는 이제 더 이상 야곱과는 만나는 일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이제 49장 저 뒤에 가보면 그가 마물의 상수리, 마물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는데 거기에 리브가도 붙였다라는 거, 그것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야곱의 유모가 왕래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유모가 야곱을 챙겨주고 또 어머니의 소식도 전해주고 이렇게 왕래를 한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유모, 늘 어머니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던 이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대성통곡을 한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 옛 잔재들을 이제 다 끝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 옛 잔재들로 인한 슬픔, 그걸로 인한 아픔, 그 모든 것들은 통곡의 눈물과 함께 싹 씻어내고 새로 시작하라는 주님의
뜻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도 아버님 상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또 한면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또 딸을 통해서 손자가 뱃속에 잉태되고 이런 식으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새로웁니다. 과거의 옛 잔재들, 어두웠던 것, 슬펐던 것, 그리고 아팠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눈물로 전부 흘려보내야 됩니다. 싹 씻어내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아팠던 것, 후회스러웠던 것 다 눈물로 씻어내고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새 옷을 입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안정되게 정착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그때도 라반을 피하여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또 라반을 도망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항상 야곱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도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간증이고 경험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 가는 가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고 엘 베델, 그 말 자체가 엘 하나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힘들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뭔가에 쫓겨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기쁨이 어우러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몸이 건조하지도 않고 감사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좋았던 일은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은 힘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감사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그분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살아 평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실 그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매번 드려질 때마다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황할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뚜기예요. 오뚜기입니다. 방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엘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첫 믿음, 첫사랑의 자리가, 경험이 바로 그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 자면서 그 쓸쓸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체험이 그 외롭고 쓸쓸하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가는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힘이 되어서 그의 20년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강한 체험과 그 믿음의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본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던 그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옛날과 같은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할 때 다시 그에게 영혼 깊숙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곳이요, 내 믿음의 원자리였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모든 것 다 이제 떨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그가 베델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자신만의 믿음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체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가도 문득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지,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젊었을 땐 자기 혈기를 믿고 자기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방황하다가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 인생이 달라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에 돌아가야만 내 인생은 다시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똑바로 다시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때로 힘들고 지칠 때, 방황될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시 가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원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걸로 붙여보고 저걸로 붙여보고 기어보고 떼어보고 메꿔봐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기초를 바로 세울 때 반석에 세운 집처럼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 때, 또 방황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때 항상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 평생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을 인도하심이 절대 여러분을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번창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잔재를 묻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황할 때, 또 힘들고 지칠 때 항상 믿음의 자리,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